마가복음 12장 3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있는 희생 제사인 번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성경을 조금 바꿨어요. 여기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이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도 맞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지혜를 다하여 이것은 구약 성경을 바꾼 것이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 서기관은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조금 바꾼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이 서기관의 의도적인 바꿈으로 보여집니다. 서기관이 한 말 지혜를 다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understanding with all the understanding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스 성경 사본에는 시네세오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 홀레스 테스 시네소스 지혜를 다하여 이렇게 이 서기관이 바꾼 것이죠. 원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 사본에는 엑스 올레스 테스 프시케스 소 프시케스 목숨 영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지혜로 바꾼 것이죠. 목사이며 신학자인 본 회포 그분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 회포는 그의 신학에서 cheap grace, 값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루고 있지요. 또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그 선한
힘, 이 찬송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찬송 많이 부르는데 본헤퍼가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 내용을 찬송 가사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찬송이 많이 불리고 있는데, 그분이 말한 그 cheap grace,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없는 은혜를 뜻하고 또한 십자가 없는 은혜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교회의 그 신학적 훈련, 성경적 훈련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그 상태에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바꾼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아마 이 서기관도 cheap grace, 그 싼 은혜에 머무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성경적 훈련 없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성만찬식 행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러한 참된 죄에 대한 고백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성만찬식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서기관도 바로 이 값싼 은혜에 머문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네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아직 천국에 들어오기에는 모자란다. 값싼 은혜, cheap grace, 본헤퍼가 얘기한 그 cheap grace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 서기관, 그 서기관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하늘나라로부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멀지 않다. 그러나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천국하고는 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고 반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늘나라로부터 멀며 바로 값싼 은혜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함을 준다. 그것은 바로 cheap grace입니다. 값싼 은혜인 것이죠. 회개가 없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구속을 사셨는데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죄사함은 바로 값싼 은혜인 것이죠. 본헤퍼가 의미하는 cheap
그레이스인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께 이 대답을 할 때에도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성전에서는 번제물이 제단에서 계속 불타서 그 연기가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서기관이 예수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번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그거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태는 바로 싼 은혜에 머무는 신앙의 상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상태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에는 불충분했던 것이죠. 이 서기관이 예수께 나왔을 때 부른 칭호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주님이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키리오스, 주님 하고 예수께 나와야 했었는데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제사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기록된 5가지 제사를 그대로 하고 있었죠. 이 중 4가지는 동물을 희생시켜 드리는 제사인데 첫째로는 번제, 둘째로는 화목제, 셋째로는 속죄제, 네 번째로는 속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식물, 채소,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서 소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첫 번째로 그 번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제사였죠. 모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가리켜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번제는 신약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동물은 3가지가 있었죠. 소,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숫소, 레위기 1장 10절에 보면 예물이 양, 염소이면 숫양과 숫염소,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 이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유대인들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때 제물 없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물이 꼭 있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제물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 흘리신 것이 원형이라고 한다면, 실체라고 한다면 짐승들로 하는 그 희생 제사는 바로 그림자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번제를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번제를 십자가상이라고 하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가 다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 유대인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인 그 소, 양,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안수를 하는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짐승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모든 죄를, 그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그 드리는 예물, 즉 짐승들, 소, 양,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 영, 염소의 그 죄가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각을 뜬 것을 번제단에 올리고 불로, 화제죠, 불로 그것을 태우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었고, 모세 오경 레위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토라 모세 오경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들이 성전에 나아갔을 때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본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본인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레위기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전부 각을 뜨고 쪼개어서 화제,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제는 화제이죠. 그리고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숫송아지의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숫송아지를 회막 문에서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율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도 번제를 매일 성전에서 드릴 것을 율법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9장 4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4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회막, 모임 회자에다 장막 막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막은 텐트죠. 그래서 모이는 텐트,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tent of meeting, tent of meeting, 만나는데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막이다. tent of meeting. 그래서 그 장막, 성막이죠.
그런데 그 막은, 천막은, 텐트는 바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오헬이에요. 오헬. 영어로 하면 태버네클. 그래서 회막은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사본에는 오헬 모에드, 회막, 텐트 오브 미팅, 태버네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여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민수기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이제 소를 희생제물로, 예물로, 또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은 새의 번제, 비둘기를 예물로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렸죠. 곧 예물 드리는 사람의 경제 상태에 따라서 그 형편에 맞게 비록 가격의 차이는 있으나 각각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서 죄를 사함받는 그 효과는 차별이 없고 동등했다라고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사로 연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번제였고, 두 번째는 화목제가 있고,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레위기 7장에 다 나오죠. 그리고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여호와의 계명 율법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 범하였으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서 제사장이 그 송아지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어. 그 제사장이 손가락이 그 피를 찍어 회막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 후에 그 송아지의 피를 전부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고 각을 떠서 전부를 번제단에 불 사르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을 속죄자라고 부릅니다. 속죄제.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피는 뿌리고 각을 뜬 것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로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속건제가 있고, 다섯 번째로 레위기 2장에서 나오는 소제가 있지요. 소제만이 피 없는 제사여서 이것은 곡물, 식물로 한 것이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무교봉으로 드리고 누룩을 넣지 않지요. 그리고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쳤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에는 화제가 있고, 번제가 그 화제의 유형이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또 요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정결의식의 날이 찼다고 하는 건 레위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의 어머니, 우리 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이것은 출애굽 13장 2절과 12절에 나오는 계명을 따른 것이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의 율법에 따라 산비둘기 한 쌍, 2마리죠.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준수하고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전, 곧 사람이 세운 성전을 뜻하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의 제사, 그것은 참것의 그림자입니다. 카피인 것이죠. 성전과 성전에서의 그 제사는 그림자인데, 참것의 그림자인데, 그 참것, 그 원형, 그 오리지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고 원형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들, 번제 제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카피인 것이죠. 번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의 원리입니다. 희생 제사가 없이는 속죄가 없는 것이죠. 제사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번제는 자원제로 예물 드리는 자의 생활 형편에 맞게 드려졌고, 일반적인 죄를 용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목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셔서 보혈,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의미, 희생 제물의 의미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번제 제단이었던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산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전적인 희생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번제는 구약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그림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형이고 그 원형을 구약에서 성전에서 하는 번제, 제사, 희생, 제물, 제사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이죠. 예언해 주신 것이죠. 곧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구원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성전에서의 번제 제사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는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본받아 희생을 본받아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의 영육을 온전히 산 제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 모두를 온전히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그 목숨을 다하여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헌신하는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하라고 번제의 제사가 우리에게 모형과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 주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값싼 은혜에 취해서 회개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회개함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함만 의지해서 값싼 은혜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값비싼 은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값비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육을 모두를 목숨을 다하여 드립니까? 어느 편입니까? 어느 쪽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이 유일하신 트리운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축복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며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문 열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 순간에 마음문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때까지 지은 살아온 그 모든 죄를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온전히 다 사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부터 영원 끝이 없는 무한대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